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니.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주신 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끝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모든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전심으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찬양하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우리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목소리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지만 매번 넘어집니다. 반복되는 죄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탄식하게 됩니다. 물질의 유혹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모습을 깨닫고 또한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주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마침내 승리할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세상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중동 아프리카의 모든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위험 속에서도 사역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전부이신 선교사님들께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리더십과 사역들이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잘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자 수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부다비 교회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또한 레이버 캠프 안에 예배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이 이념과 사상이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국과 세계 가운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균 목사님과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또 이 시대 선생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저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뒷분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 손을 펼쳐서 멀리 계신 분에게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축복하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 이번에는 가장 멀리 계신 분에게 손을 쭉 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잠깐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같은데 아닌가요? 네, 네, 우리 가운데 처음 오신 분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네, 저기 뒤에 우리 형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진심 환영하고요. 예배 마치시고 우리 새가족 팀에 잠깐 와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할게요. 우리 새가족 팀도 좀 잘 기억하셔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먼저 나누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어서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지만 우리 선생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어제 우리 권사회에서 잘 섬겨주셔서 우리 교사 블레싱도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아름답게 잘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잘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권면하는 건 교사로 많이 헌신해 주십시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는데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주시면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부다비에 머무는 시간이 뭐 길든 짧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실력을 키우고 성장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주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박은만 전사님께 아니 뭐 저든 김영준 목사님께든 말씀해 주시면 또 여러분 원하시는 곳에 잘 섬길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2024년 임직 후보로 선정하고 또 기준을 관련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올해 우리 임직식은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하게 돼서 임직 스쿨 자체를 9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7월, 8월이 방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강하는 6월 말까지 해서 임직 관련된 후보들을 1차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전회의 통해서 최종 임직 후보를 저희가 정해야 되는 일정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임직 후보를 미리 기준을 알려드리고 6월 말까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들 그 순자님도 통해서 다 보내드렸고 또 드릴 텐데, 안수 입사는 35세 이상입니다. 89년생까지. 권사 후보는 50세 이상이고요. 74년생까지고요. 명예권사는 70세 이상이고 54년생까지인데, 세례는 안수 입사는 5년 이상이고요. 권사는 8년 이상, 또 명예권사 5년 이상이고, 참고 잘 보셔야 되는 교회 등록일이 안수 입사는 3년 이상입니다. 온누리교회 등록하시고 나서 3년이 지나신 분들, 그러니까 2021년 8월 말부터 해당되시고요. 또 권사는 안수집사 임직 받으신 후에 3년이 지나신 분들이십니다. 명예권사도 또 7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3년 이상 되신 분들에 해당해서 명예권사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양육 과정 잘 기억해 주시고, 큐티 베이직, Y 미션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1대1 여러분들 양육을 완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대1 동반자를 하시고 양육자반을 하시고 그리고 양육을 한번 하신 분, 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8월 31일까지 양육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8월 31일까지 마치셔야 그분들까지만 양육을 마친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모임 공동체 활동 잘 참석하시고 11조와 헌금을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비전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을 추천하시는 분들 통해서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는 잘 전해드리겠고, 물론 저희가 행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스크린이 되니까 잘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후보를 잘 추리겠지만, 또 주변에 우리 순장님들 또 순원분들께서도 또 내가 해당되시는 분이면 잘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표는 여러 순장님 통해서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립기념 부흥집회 있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금토는 저녁에 하고요. 6월 2일 주일은 2부 예배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때는 1부 예배 따로 있지 않고 교사들까지 함께 모여서 패밀리 예배로 집회를 갖습니다. 지용훈 목사님, 뉴욕의 거리 전도자로서 또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시고 또 말씀, 암송과 말씀 사역을 힘있게 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창립 기념 집회로 인해서 6월 1일에 저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하는 온 가족 아침 기도회는 그 6월 달은 우리 부흥 집회에 맞춰서 부흥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고, 6월 1일 온 가족 기도회는 6월에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파워웨이브 수련회 광고 드립니다.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파워웨이브에서 작년에서 했었던 그 동일한 장소 안달루시아 팜에서 수련회를 갖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먹어야 또 수련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께서는 만나팀으로 좀 섬겨주시기를 또 중고등부에서 부탁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자녀들을 향한 마음에 따라서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나윤 교사께 연락을 하시면 여러분 섬기실 수 있는 것들을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만나팀으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그냥 정남 교사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걸 섬기면 되는지 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는 논쟁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저희가 또 온가족 운동회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은 나누지 못했습니다. 20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는데 우리 지난 말씀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돌아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렇게 이루어진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영광만 있지 않았죠. 복음을 전하는 이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들이 세운 집사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이 또 고통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복음은 예루살렘의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해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먼 이방 땅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핍박과 고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 바로 이 사울.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어, 헬라어, 이 그리스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 두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리새파의 랍비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그래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 아래에서 최고의 헬라 학문을 배우게 된 사람이 또한 이 바울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 즉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도 바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사울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붙잡아 오려고 거기까지 달려갑니다. 그것이 이제 9장부터의 말씀인데 이런 사울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으로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던 그를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즉 다마스커스 성으로 들어가기 얼마 전에 빛 가운데 이를 만나 주십니다. 빛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던 그에게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은 내가 나를 왜 핍박하냐 이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금성 앞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답이 들려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이 일을 하죠. 그러니 그 먼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만으로도 대단한데 이것을 넘어서 그 먼 지역인 다마스커스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이렇게 열심 있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이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이 사울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욱더 큰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핍박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전도자로 삼아주세요. 여러분, 나는 때로 반대로 열심히 뛰어갈 수도 있어요.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등지며 뛰어가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 사람을 돌이켜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열심히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반대로 가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포기하고 때로는 나는 사람들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열심을 가진 핍박자, 박해자인 이 사울을 하나님은 더 열심히 그를 쫓아가시고 붙드시고 그를 전도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등져 있는 자들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열심으로 달려간 사울인데 정작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는데 자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눈이 먼 채로 들어가고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전의 말씀인데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아나니아, 그 다메섹 안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기도할 때 사울에 대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울이 바로 무엇을 하냐?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고 나서 이 사람 물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도 받았고 물 세례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울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기적을 통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물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됐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박해하던 자들의 자리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마스커스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는데 자기가 다마스커스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박해하던 그 사람들, 내가 그렇게 붙잡아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자기가 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울은 자신이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래서 그렇게도 핍박했던 사람들처럼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 이 이후에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단순한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전도자가 돼요. 20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2절 시작.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나서 그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나서 한 일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는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은 구약의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랍비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구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헬라의 지식이 너무나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했다라는 것은 그의 구약의 지식과 헬라의 지식이 섞여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명하고 다닌 거예요. 이게 사울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땠습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열심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진리를 만난 거죠.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분명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릴 때 이 사울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신적 존재의 음성이라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이 음성이 들릴 때 사울은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 물은 겁니다.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긴 거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랍비였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왜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인 거죠. 그러니 그들을 잡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내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질문 같아서 그냥 지나치며 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왜곡됐고 창조가 왜곡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벗어나서 있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해주, 이게 구원이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이게 구원이죠. 근데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죄가 없으신 존재가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 열린,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죄 없는 존재가 없잖아요.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와야 되는 것이 육신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일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이시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인 겁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물질을 많이 벌어도 성공을 해도 그것이 나를 잠깐 행복하게 해도 나를 영원히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린 죄로 인해 멸망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이렇게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제 눈빛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런 눈빛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잘하십니다. 훈련을 잘 받으셔서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다시 한 번 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복음에 눈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의 위기는 뭐냐면 복음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복음 압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1대1 하시고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교회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것이 나에게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구원의 어떤 메커니즘, 여러분 이게 정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좋은 소식입니까? Is it good? 정말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이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메커니즘으로 알게 하는, 이게 정말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라는 이 기쁨과 감격을 사라지게 해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정말 복된 소식이라는 것, 나를 향한 그 어떤 소식보다 가장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 가장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굿 뉴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기뻐하는가. 여러분, 사울은 그에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기쁨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돼야 전도가 됩니다. 이게 돼야 내가 변하고요. 이게 돼야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머리로 야 이거 되게 좋대, 이런 좋은 성능이 있대 라고 아는 것과 이걸 내가 써보고 정말 좋아서 얘기하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뭐 5분 전도법이든 뭐 전도 폭발이든 뭐 여러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도를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걸 통해서 하는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달달 외운 전도와 내가 정말 가슴이 뛰어서 전하는 전도는 달라요. 저는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 앞에 정말 이런 반응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자다가도, 눈을 감았다가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이 기쁨, 이 감격, 여러분 이것이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감격과 이 감동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건 종교인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가슴 뛰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내게 오신 분이세요. 왜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오셨다고요. 그리고 나를 살릴 길을 주셨다고요. 물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걸 이룰 수 없는데, 세상 권력을 가져도 나 하나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어요. 유대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여러분 22절과 23절을 가만히 보면 유대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가 달라요. 22절에서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들을 핍박하러 오는, 또한 그런 그리스도를 잡으러 오는 이 또 유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랬던 이 사울이 예수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죠. 근데 23절에 갑자기 죽이려고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 날에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있다가 왔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23절에 여러 날이 지났다는 건 바로 이 3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고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있다가 어디로 가냐?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다마스커스로. 그게 바로 여러 날이 지난 후예요.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기도하고 또한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자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쭉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사역, 그리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정리가 되었을 것이에요. 3년 동안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3년 동안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있게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이 3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영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로 다메섹으로 돌아온 거예요. 성령의 충만할 뿐만 아니라 구약과 예수님 말씀과 그분의 사역, 십자가, 부활, 또 이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가득 채우고 돌아온 것이에요. 복음으로 더욱더 분명해진 거죠. 복음으로 더욱더 단단해진 거죠. 이렇게 돌아온 바울 앞에, 사울 앞에 있는 건 뭐냐? 이를 향한 핍박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복음으로 더욱더 분명해지고 단단해졌는데 사단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잖아요. 사도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집사들이 고난을 당하고 스데반은 순교당하고 사울이 또한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여러분 복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강해질수록 사단은 그냥 있지 않아요. 사울이 이렇게 3년 동안 준비되어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들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 보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진짠가? 우리는 진짠가? 나에겐 고난이 있나? 나에겐 핍박이 있나? 내가 살아가는 건데 사단이 과연 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는가? 물론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면 이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면 영적 공격들이 있는 겁니다. 영적 공격을 피해 다니고 안전지대를 찾아다니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저러고, 나는 이것이 내 신앙은 아닌가? 나는 안전지대를 찾아다니지 않나? 고난이 있으면 도망치고 핍박이 있으면 도망치고 안전지대를 찾아서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여러분 진짜가 되면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사단이 공격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길 바라지만 때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어서 사단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이군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진짜 신앙은,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공격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이게 진짜라서 그렇군요. 저도 저를 돌아볼 때 그런 일들이 요즘은 없어서 더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도 있으셨고 저도 있었죠. 어느 때는 설교로 딱 서면 설교가 안 되는 날도 있어요. 물론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런 날이 많지만 영적으로 그런 날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정말 은혜가 있었던 주일 전날 밤은 거의 지옥과도 같이 보내는 날들도 있어요. 막 우울해지고, 뭐 어떤 사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 공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힘들었는데 이제는 알아요. 아, 은혜가 그려고 하는구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내려서 도망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5절에 사울의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며칠 동안 있었다면 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왔기 때문에 그게 제자도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사울을 다마스커스 성벽에 내려서 보내줍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다마스커스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판화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광주리에 달아서 바울을 내리는 그 제자들의 판화를 보고 되게 감동한 적이 있었는데, 다마스커스에서 그걸 보니까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자들이 그를 내려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자신이 랍비로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이 사울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핍박자였던 사울이기 때문에 이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대로 예수님 제자가 돼서 돌아왔으니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지만 그 영향력이 있었던 사울이 이제는 홀로 외로운 자와 같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덩그러니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꺼리는 사울이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너무나 큰 변화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자기들을 붙잡아들이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이니까
지금 자신들처럼 탈을 쓰고 들어와서 우리를 핍박하러 온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들겠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들과 교인들의 반응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상처와 두려움이 크면 분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온전히 그 부분의 영역을 정확한 눈으로 보기 어려워요. 상처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몇 명 사람에게 상처받은 건데 교회에 상처받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그렇게 봐. 교회 그러면 그냥 싫은 거죠. 이게 상처인 거예요. 교회를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게 되고. 여러분, 이게 상처 입은 자의 모습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죠. 사울 하면 그냥 치가 떨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왔다고 하니 이 말이 안 믿어집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제는 새로운 전략을 짰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 누가 있었냐?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의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그렇지 않다, 사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말을 해주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처가 있어 분별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 속에 이 바나바처럼 바르게 봐주고 또 그를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중재자가 되는, 저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상처와 두려움을 넘어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저도 또 그 누구도 상처를 통해 보는 일들이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통로가 되고 분쟁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평화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해서 평화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나에게 가슴 손을 올리고 분열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아니고, 여러분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시끄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말고 내가 가면 시끄러운 곳도 평화로워지는, 내가 가면 그런 곳에 평강이 임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안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이제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마음껏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스파 유대 사람, 즉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죠. 사울이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합니다. 물론 뭐 헬라어가 잘 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고, 또 그런 뭐 철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을 가진 배경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과 대화가 됐겠죠. 또 그리스파 헬라파 유대 사람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논쟁을 벌이게 되고 이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서도 죽음의 위협을 겪어서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또 죽음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리스파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겪는 일을 누가 겪었냐면 스데반이 겪은 거예요. 스데반이 똑같이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하고 대화하고 논쟁하다가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 확산돼서 스데반이 죽게 되는 일이 앞에 본문 말씀 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사울이 자기가 그 자리로 갔어요. 그대로 스데반의 자리에 자기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되게 의미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 사울에게는. 왜냐하면 스데반이 그때 외쳤던 복음을 그는 듣고 있었고 천사와 같은 그의 얼굴을 사울은 봤고, 그랬던 그가 계속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가운데 결국 이 사람이 스데반의 자리까지 왔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는 알 수 없구나. 사울이 알았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는 순간에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부다비에 와 계실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드리고 계실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모르겠구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싶은 나와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원수 같았던 그 사울이 이렇게 변화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죽을 때 스데반이 알았을까요? 저 사울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겠지. 그런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때로는 포기한 그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들, 원수 같은 그 민족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구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몰라요.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여러분, 그 완악한 사람도 몰라요. 복음 안 받는 가족들 몰라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저 사람 변할까?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핍박과 놀라운 이런 기적의 상황 속의 교회가 어떠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렸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다고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대요. 그리고 그들은 이 고난 속에서도 평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고난 속에서도 평안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 문제 속에 나는 괜찮은 거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괜찮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때로는 나를 향한 공격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는 든든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는 평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두려워하시는 분 안 계신 것 같지만 목회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힘이, 사람의 말이, 사람의 능력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두렵게도 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도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이 두려워지는 교회는 힘을 잃어갑니다. 조직이, 권력이, 목회자의 자리가, 교회 리더의 자리가 교회의 두려움이 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십시오. 현대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사람 찾아다녀요. 아니에요. 사람도 찾지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셔야지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위험은 뭐냐? 내가 너의 위로자야. 날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런 이상한 관계가 돼 있는, 여러분 그렇게 1대1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자가 아니라 하나님 위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 상담을 오십시오. 위로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로의 능력이 저에게 있지 않아요. 저를 의존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양육하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자를 만드십시오. 나를 의지하는 제자 만들면 안 돼요. 자꾸 사람 그렇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수가 더했던 건 뭐냐?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 저는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임재와 위로가 있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박해자가 가장 강력한 전도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핍박의 자리에서 평안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놀라운 초대교회의 그 영광이 또한 그 성도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세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손 위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곳에 나의 마음과 삶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또한 역전의 일들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사울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붙드시고 또 이 땅을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박해자를 전도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열심 아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열심으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온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열방에 은혜가 필요한 난민들과 전쟁의 터와 또 북한 땅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